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가슴에 아버지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따스한 눈빛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모든 탐욕과 모든 욕망들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아버지 찬송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교회가 더욱더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이곳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선한 아버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성화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새롭게 변화되고 더욱더 놀라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은 신이 아니다.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한데,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주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의 기술은 정말 폭발적입니다. 나노 입자, 또 더 세밀한 것까지 개발하고 발견하면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의 코로나를 통하여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져도 영생을 누릴 수가 없고 노화를 막을 수가 없고, 또 인간이 수많은 외교술과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전쟁을 막을 수 없고, 인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위기가 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의 현 시국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창세기 1장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전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를 통하여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다음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 때 들어서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최초로 이 본문을 읽고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그들 앞에는 신으로 보여지는 파라오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권위를 받은 아들이었어요. 태양의 아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사제들이 도열했습니다. 황금색 옷을 입고 호령을 했는데 파라오가 말하면 다 됩니다. 파라오가 사람을 죽이라 하면 죽었고 파라오가 여기에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하면 파괴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과학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무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전에 한 100년 전만 해도 무당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면 어디로 갔어요? TV나 이런 데 보면 한의사를 찾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민간인들은 대부분 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당 말 안 들으면 사람들이 정말 꼬꾸러지고 죽었어. 믿음을 부여하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은 자그마치 3,500년 전 일입니다. 3,500년 전에 태양은 그냥 물질이 아니고 태양은 신이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개기일식이 되면 모든 곳에 재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대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전 우주, 전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오는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심판하셨습니까? 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심판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들이 두려워했던 농사를 관장하는 신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신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신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꼬꾸러지는 것을 눈앞에 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빛을 어둡게 하시는 흑암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태양도 신이 아닌 것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에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파라오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파라오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알죠? 미이라를 만들어 놓고 장기 하나하나를 따로 다 보관을 하여서 언젠간 부활한다고 신이니까 부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일 때 왕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죽였고 그의 부하들도 함께 죽이면서 신하들도 함께 매장하는 순장하는 풍습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고 신이 아닌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씩 이것들을 파괴하시고 이것들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배웁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신이 아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배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 누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의 있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겁니다. 대통령도 예의 있게 대할 것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국가의 권력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겠지만 부당한 명령을 하면 우리는 거절할 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와도 때로는 우리 삶의 인생에서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 특별히 경제적인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 앞에서 신처럼 굴면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겠지만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상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조상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조상을 통해서 나왔지 조상이 우리의 근원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다하지만 그 앞에 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돈을 의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것이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여서 힘들어할 때도 있겠지만 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 것임을 선언하고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말하면서 돈에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재능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재능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의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녀들을 신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사랑으로 섬김을 받겠지만 자녀가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의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히브리라고 불리웠던 이 불가촉 천민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손대서는 불결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는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해도 신이 아니고 달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요. 왜 그렇죠?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고 태양의 질량을 측정하고 달의 질량을 측정하고 달의 궤도를 계산하는 과학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고 미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질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과 미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농사도 두려웠고 나일강의 범람도 두려워했고 나일강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자기가 호도하는 파라오도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가 지배하는 권력도 두려워했고 농사를 움직이는 모든 세력들을 두려워했고 모든 것에 제사를 드렸고 모든 것에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겠습니까? 한 100가지 신을 섬겼어요. 아궁이에도 신의 이름이 있죠? 문 앞에 나갈 때도 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마을 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밖을 벗어나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고 자신의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에는 홀령이 깃들지 않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이 되고 큰 나무들에게는 홀령이 깃들기 있기 때문에 베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줄을 베어놓고 빌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100년도 안 됩니다.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파묻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세상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전히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주어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서 고난이 없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각자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사실 요거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인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주시는 목적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시는 거예요. 병도, 경제적인 문제도, 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또 다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고난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거예요. 과학이, 돈이, 생명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나를 지으신 분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 고난이 끝납니다. 고난의 학교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줄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없는데, 나름대로 그 안에 신적인 권위를 우리 스스로 부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어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너무 불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참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에 거하면서 인생의 진짜 기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자유를 기초로 해서 관계를 맺어갈 때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참된 자유를 발견하고 참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설명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셔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출애굽기 3장에서 듣습니다. 그 듣고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그 안에서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파라오의 노예, 바로의 노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 안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하나씩 해주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주인이 아니라 태양신이 주인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이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지구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다. 첫째 날에 그렇게 하셨다. 온 우주에 하늘과 수많은 행성들에게 하늘과 땅이 존재한다. 하늘과 바다들이 존재한다. 땅이 그 안에 올라왔고 수많은 생명체들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 빛은 온 우주에서는 빛과 어둠이지만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비워두시지 않고 새와 물고기로 가득 채우셨다. 땅에서 올라온 수많은 그 땅과 그 땅에서 있는 수많은 꽃과 나무와 열매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얻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했어야 됐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거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파라오. 큰 신전이 있고 피라미드가 벌써 수십 개, 수백 개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피라미드가 그 지금의 황무지 같은 색깔이 아니라 다 색깔이 칠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식이 정말 너무너무 화려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막 빛이 번쩍번쩍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존재하고 지금 폐허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곳으로 꽉 차 있는 힘과 권력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신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태양이 신이 아니고 우리가 이름 붙인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름 붙이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목적을 따라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의의와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과학적인 언어와는 맞지가 않죠. 마치 노래와 같습니다. 후렴이 있어요. 후렴이. 노래에는 후렴이 있잖아요. 잘 외울 수 있도록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이니, 뭐 이런 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다 노래의 가사입니다. 노래의 가사를 통하여서 온 우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재료들을 손질하시는 겁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내용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거죠. 첫째 날에는 온 우주 안에 있는 빛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떻게 해요?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빛은 온 우주 전체에 있는 빛들을 말합니다. 둘째 날에 온 우주의 하늘들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는 땅을 일으키시고 그 안에 꽃들, 씨들을 그 안에 잠재적으로 주셨어요.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데 태양에 이름이 없다 그랬죠. 두 광명체라고 말씀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고유한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태양의 이름을 짓도록. 얼마나 달라요. 태양은 신이다, 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로마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니, 이름을 붙이는, 인간이 이름을 붙여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두시는데, 나중에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 만들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어릴 때 우리가 잘못 배워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남을 적으로 돌리고, 나도 남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갖춰야 된다고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칠 때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우리가 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을 용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하고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문제죠. 우리는 너무 두려운 세상을 먼저 만났어요. 신앙이 없이 세상을 만나거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배우죠. 그러니 경쟁 안에 태어나고 그 안에 도태될까 봐 벌벌벌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가 벌써 팍 죽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온 세상은 선물이고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가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발휘하게 되는데, 직장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저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낯선 게 아닙니다. 제가 저는 준비성이 원래는 별로 없었어요. 결혼하고 목회를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팀을 꾸리고 나면서 어떤 일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은 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일은 1년 걸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10년 걸리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요. 결혼을 하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결혼식장을 꾸미는 것, 반주자를 구하는 것 지금 생각해 보면 이혼 안 당하고 산 게 참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제가 정말로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그거 한 번 겪고 나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때는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초음파 사진도 보게 되고요. 또 알려주잖아요. 몰래. 알려주면 불법인데. 남자인가 여자인가 몰래 알려줍니다. 직접적으로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우회해서 알려줍니다. 거기에 맞게 옷도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신발도 어떤 신발을 신길까 고민도 하고 어떤 옷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보다 제 아내, 저는 준비성이 별로 없었지만 아내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겪으니까 정말로 피부처럼 와닿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방에서 재울까? 그렇죠? 어떤 옷을 입힐까? 또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아이를 만들잖아. 아이가 태어나면 거기에 준비가 되도록 하잖아. 준비를 다 하고 아이를 만나잖아요. 준비 없이 아이를 만나는 거는 정말로 예의가 없는 거죠. 아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것을 누리도록.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하늘도, 태양도, 빛도, 자연도, 생물도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두고 인간을 거기 두신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대기를 오염시켜서 은하수를 못 봐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은하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언젠가는 꼭 몽골에 가고 남미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아직 못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을 제가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가득해요. 자연을 통해서 가득하게 있고 또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몰래 그 안에 선물을 주셨다고요. 언젠가 핵을 넘어서는 오염시키지 않는 연료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계속하게 하신다고 하면 누군가가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군데군데 인간이 누리도록 아름답게 하실도록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성장하면 보여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기획해 놓으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만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 그 축구 경기도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야구도 이겼어요. 야구 예선전에서 대만이라고 하는 팀에 2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2대0으로 치고 우리는 약하구나 이게 아니라 왜 졌는지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마지막 결승전에선 이기죠. 이기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졌던 모든 것들이 이유와 목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죠.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워지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이것은 어떤 것과 비례하냐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용서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짜 지고지순한 거룩함을 배우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면 자신의 인생에 실패했던 것, 자신의 인생에 무너졌던 경험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꿔가게 돼요. 어릴 때 즐거움이 있어요. 어릴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장난감 하나가 움직이는 걸 보면 너무 신나고 즐겁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청소년 정도가 되면 시시해지죠. 이미 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생에 대해서 뭔가 막 아는 것처럼 잘난 체하고 엄마랑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기껏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게임 안에서 레벨 올라가는 게 다면서 세상도 마치 그런 것처럼 자랑하면서 엄마보다 자기가 막 더 똑똑하고 엄마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애도 낳아본 적이 없으면서, 그죠? 인생의 깊이와 의미를 하나도 모르면서 잘난 체 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기가 팍 죽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배워가는 사람은 나의 인생을 관조하면서 바라보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구나 하고 깊이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진짜로 들게 건강하고 예쁘게 또 충실하게 자라간 분들은 눈매가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져요. 그 마음에 성숙함이 주어집니다. 우리 예전에 전영희 선생님 같은 분 오셨을 때 어른이 저렇게 예쁘게 소녀같이 늙어갈 수 있구나. 인생의 깊이를 알면서도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온유하고 저렇게 기쁨에 넘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인생은 고난이 아니에요. 불교가 말하는 인생은 고난이고 허무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허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관조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동행하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 친구여서 내 모든 고민을 들으시려고 옆에서 기다리시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마음 가운데 소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그 매맞고 죽을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영원하다. 온 인생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이거 말하잖아요. 나이가 한 70, 80이 되어지고 죽도록 매맞는 경험과 감옥에서 갇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실망하지 않고 사랑은 낭망하지 않고 사랑은 헛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영원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참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도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구나. 인생은 정말로 사랑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우쳐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깨면 밤새 악몽을 꾸면서 혹은 잠을 자면서 내가 아니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텅 비어서
무의식 속에서 꿈속에서 헤매고 때로는 꿈도 어떤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텅 빈 무의식상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여러분 몸을 마주하잖아요. 몸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몸을 마주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스럽다. 예쁘다. 인생의 험난한 순간을 겪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몸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몸으로 이루어졌구나. 몸을 축복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축복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아침에 자녀들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지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도 일어나고 불편해도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송송송 썰어 넣고 하잖아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게 축복을 말을 담아 넣고 자녀를 대할 때 이놈 원수 같은 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얘 때문에 사랑을 알았지.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하여서 사랑을 배운 게 많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사랑을 알았지. 축복하고. 직장 상사 너무너무 미운데 오래 사랑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만나는 동안 사랑하고 오늘 하루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 안에 질서 있게 말하지만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만큼 힘을 달라고.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녁이 되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쉼에 이르고 그리고 그 사랑의 하루가 끝나면 내 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하고 하나님 주신 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하죠. 하나님 하루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을 주셨는데 이제 저 하나님과 함께 쉬겠습니다 하고 안식하고 쉬는 거죠. 그 잘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자야 돼요. 다 주님께서 걷어 가십니다. 다 내려가시도록 다 텅 가져가시도록 모든 것을 통째로 가져가시도록. 그러면 놀랍게도 그 전날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루 훅 자고 나면 새로운 몸을 또 만나죠. 어제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만나는 거죠.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한 사이클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찾아 누려야 돼요. 자연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의 미소를 통하여서도 공기에 대기에 그 작은 가을에 느끼는 그 섬세한 맑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선물을 주셨는지를 하루 종일 하나님께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그 선물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무시하고 살아요. 자연 속에서 꽃 속에서 하늘 속에서 새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새가 짹짹짹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여기 있어 하고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새는 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가 운다고 말하잖아요. 새가 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거예요. 짹짹짹 화음을 통해서 날아다니면서 나 여기 있어 자유롭지 너도 자유로워질 거야.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새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내 옆에서 우는데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신처럼 여기는 그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신적인 권세를 가진 것들 앞에 귀가 팍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의 사랑이 없어서 괴롭고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데 신적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가족도 친구도 자연도 인생도 선물로 준 거니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너를 사랑해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사랑해라 하고 사랑의 대서사시를 대교양곡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사무치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가슴 벅차오르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4명이 부르는데 꽃들도 부르는데 박자가 틀려요. 처음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박자로 쉬고 들어가니까 피아노하고 막 엉망이 돼요. 근데 마음에 막 뭉클해요.
이것이 행복 그러는데 막 행복이 막 뭉클하게 솟아올라요. 몇천 명의 찬양대들이 그 웅장하게 부르는 그 찬양하고 비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랑을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 좌우 옆에 계심을 경험했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 내 안에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고 너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이것이 행복, 그런데 진짜 행복감이 확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인간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제가 이제 최초로 이름을 지은 것은 제 아이일 겁니다. 제 아내와 제가 상의를 지어서 준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준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노예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부릴 거야 그렇게 지은 게 아니죠. 이름을 지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모든 사물들, 모든 과학들, 모든 음악들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고 소명이고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서 네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면서 관계를 맺고 돌보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가꿔야 되는 이유는 이름이 있던 존재들이 사라지고 있으면 이름도 없어지잖아요. 존재가 없어지니 이름도 없어지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긴장하면서 그 생명들을 보호해서 이름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들은 오늘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피에로와의 전쟁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벌어졌는데 수많은 이름들이 사라지고 있죠. 이름들이 무너지고 이름들의 존재가 사라지고 잊혀지게 되죠.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리비아에 해결이 안 되는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 이름들을 살려내고 그 이름들과 관계를 맺고 그 이름들을 불러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이것이 선교거든요. 선교는 그 이름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각자의 의미들대로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자유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선교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어제 축구가 이겼다, 야구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또 어떤 생명이 사라졌을까? 또 어떤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저렇게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사라질까 하는 것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은 새로운 탄생을 가능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에서부터, 이집트의 가스라이팅에서,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서부터 거기에서 파괴된 인생들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듣고 새로운 존재로,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 누구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구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고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새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는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사랑과 함께 기쁨이 샘솟게 될 겁니다. 그 기쁨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 기쁨으로 내 몸을 대하고, 내 가족들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주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화교회가 42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인생의 의미, 교회의 의미와 목적들을 풍성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아직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의미를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